6월절 엿새 전에 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늘 말씀은 헌신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평소에 모았던 나드 향유라고 하는, 오늘날 보면 향수지요. 그 향수를 예수님께 부어서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이 향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통 사용하고 있는 향수는 섞어서 쓰는 겁니다. 알코올이나 뭐라 이런 걸 섞어서 쓰는 것이고요. 제가 중동지방에 한번 갔을 때 실제로 그 향유를 만드는 것을 뭐 다 본 건 아니고 가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데 굉장히 이게 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얻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중동지방에서 결혼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때마다 조금씩 모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드 향유가 오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라는 것이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의 가치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의 일당의 1년치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받는 것을 매번 계산해서 그것이 연봉의 1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 중동지방이나 유럽 사회가 과거에는 자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향수가 발전하게 된 것이 이렇게 자기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씻지 않음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배려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어졌던 게 향수의 시작이라고 알려집니다. 바로 또 그에 반해서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 사실 향수를 많이 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향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향수를 사용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마리아는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속에서는 뭐가 우선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돈의 계산이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먼저 돈의 계산, 가치 계산으로 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물질이 먼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물질이 먼저 돈 얼마 드는 데가 먼저 되면 사실 경제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한 해 못 한 해가 되어버리면 이 결정은 돈의 가치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돈의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돈을 생각하지 말라. 돈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얼토당토하는 엄청난 일을 해놓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라면 그 가치를 우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순서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항상 결정이 물질로 결정되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때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는데 도둑이어서 돈꾀를 맨날 훔쳐서 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보통 열심당원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력을 써서라도 외세를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외세를 몰아내는데 불법적인 상황을 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속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온갖 계산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좀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덕보려고 하고 예수님 믿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덕보고 좋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일들이죠. 물론 혹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서 큰 교회를 다니거나 이랬더니 우리 교인이어서 일을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를 다니면 일감을 많이 준다더라. 요즘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조건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이익과 어떤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 그 종교도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뇌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익들이 맞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기억해보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일들이 나의 장래를 준비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염을 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장례법이 달라서 중동지방에서는 장례를 하게 되면 모략을 그 온몸에 발라서 동굴에 모셔두는 것이 그곳의 장례법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선교를 위해서 또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그 또 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건 작든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남을 의식하기보다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라고 정해주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한 그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곳에서 섬겼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남을 의식하고 남은 요만큼 했더라, 나는 요만큼 해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이요, 바로 주님의 나라의 쓰임 받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폄하하거나 또는 마치 내 것인 양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는, 하나님께서 보는 헌신은 각자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대충 그냥 물 위에 이렇게 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들이 병자를 고치러 왔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먹여주셨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해서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들이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근데 그 만나가 뭐냐? 하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빵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은 바로 그분이 공급자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저게 뭐 하는 거냐, 저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에게 항상 있어서 돕고 섬기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선사업을 도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구제 사역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애까지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는 어느 한 방편이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은 그것이 과 같은 이해로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부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게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삶 그 자체가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의 기도원 중심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의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보면 거기서 예수를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누구 기도원 원장을 바라봤습니까? 사실 기도원 원장이 낫게 했다더라 그를 바라보는 거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그냥 쓰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나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더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중심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런 것입니다. 라고 그분에게로 하고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이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나도 목사에게 열광하고 또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양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주님이라고까지 말하는 정도까지 가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깨어서 우리의 중심,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헌신하는 마음들은 어떤 사람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누군가를 주께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면 섬기시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복음을 위한 헌신자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따라서 바른 이해를,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바라보는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복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